사랑과 한번 인사해 줍시다. 무지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라고 하면 잘하요. 다시 해봅시다. 진짜로 반갑습니다. 제주 영락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정말 뜨거운 교회인데도 시키니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세판 하니까 정상으로 한 번만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따가 할 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저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 손을 가리켜서 모든 동작과 행동의 도구라 그렇게 정의했던 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네 인간 생활의 모든 일들이 대부분 이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우리 몸에 여러 신체 부위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 많이 사용되는 지체가 바로 이 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손을 가리켜서 의지의 도구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이 낳는 결과물들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듯이 그리고 알듯이 이 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기도 하고 이 손이 무엇인가를 건설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이 손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아니 이 손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뒤늦게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2022년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난 이민아 목사의 아버지인 문학평론가 이어령 선생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잘못된 표현이지만 차 한 잔의 사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손처럼 묘한 것은 없다. 짐승에 의해서는 앞발이지만 인간은 직립동물이다. 그래서 그만 앞발이 손이 된 것이다. 한 가로에 이 앞발을 그냥 물려둘 수 없었던 인간들이 그것을 가지고 별장난을 다치게 되었고 그러다가 소위 문화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명의라고 불리는 이들의 뛰어난 수술 예술가의 뛰어난 영감도 운동선수들의 놀라운 감격도 결국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동물들 중에서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예지적인 것은 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 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특별한 지체인 이 손으로 사람들은 온갖 더럽고 추한 짓을 일삼고 부정과 불의를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신을 몰락시키는데 이 귀한 손을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는 기적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장소는 빈들이고 시간은 저물었습니다. 상황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무리의 수는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서 먹이려고 해도 소용된 돈도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일 만한 먹거리가 공급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냐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냐고요? 저는 설교하는 걸 길게 하는 거 대단히 싫어요. 그러니까 짧게 할 거니까 대답을 부지런히 하세요. 아셨죠? 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엉뚱하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관련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당황한 여자들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한 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100명씩 50명씩 때로 앉히시죠. 이후에 주님은 그것을 받아 드시고 높이 들어 기도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시잖아요. 지시하신 대로 나누었더니 장정만 5,000명, 유대인의 인구 계산법을 빌리면 2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요? 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이 사건 안에 이러한 기적을 이루어낸 5가지의 손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5가지. 이제 대답이 좀 되네. 첫째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다가 아낌없이 내어놓은 어린 아이의 들이매소. 둘째는 그것을 들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축복의 손. 셋째는 그것을 주님의 지시에 따라 무리들에게 나누어진 제자들의 봉사하는 손. 네 번째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먹은 군중 곧 가난했던 우리들의 간절한 손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5번째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도시락으로 준비하여 주었을 어머니의 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보다 맛있는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교회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 추우나 더우나 말없이 미소를 먹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안내하는 봉사의 손, 내일의 한국교회를 견인해갈 교회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는 교사의 손, 은혜 넘치는 찬양을 준비해드리는 지휘자와 반주자의 손, 교회 구석구석을 성결하고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청소하는 손, 성전 곳곳에 1년 365일 화분을 갖고 온 교우들에게 향기로운 꽃잎을 공급하는 여종의 손 등등, 이 모두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같이 아름다운 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원당교회에 자주 예배를 드리러 와요. 제가 지금 대왕 백수거든요. 작년 11월 15일에 은퇴를 하고 백수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왕 백수입니다.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데 제가 이 교회를 자주 와요. 예배를 자주 드리고.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왔는데 마지막 주에 이 교회에 한 16분 어르신들이 앉으세요. 몇 분? 16분 앉으세요. 이분들이 총합하면 여기 뒤에 있는 김광철 목사님, 저하고 가운데 짤 같은데요. 이 광철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합해서 나이가 1500세가 넘으시네요. 몇 세요? 150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저 성단에 좌석에 찬양대 좌석에 앉아서 찬양을 드려요.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기 지금 찬양대 앉아 계신 분들도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 어르신들의 찬양이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여기 그분들 계신데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나이가 1500세가 넘으신데 합해서. 그러면서 우리 강철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한국에도 이런 찬양대가 없고 세계에서도 이런 찬양대가 없다. 인정. 아이고 참. 이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거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 어떤 손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친히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의 두 손이죠. 그렇다면 과제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두 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두 손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우리의 손도 사랑과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기 희생의 손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크게 다시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손이 잘 안 들려. 우리의 손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입대어질 때입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에 입대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의 순간들이 끝없이 밀려올 때, 근심의 구름이 가득히 덮일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치료하시는 그분의 손,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의 손, 장정을 포함해 2만여 명을 넘치게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손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여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8월 15일이 광복기념일이잖아요. 당시 치열한 전쟁터 중 한 곳이었던 벨기에의 한 교회도 평화가 찾아들었고 흩어졌던 교우들도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다시 이 아름답던 교회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인 교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의 재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땀을 흘리고 힘써서 예전의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의 자랑거리였던 예수님 조각상이 두 손이 잘려나간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본래 이 예수님의 조각상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듯이 인자하고 자비롭게 두 손을 벌리고 계신 모습이었는데 처절하게 그렇게 잘려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하시던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 예수님 조각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손만 다시 만들어 붙이자는 사람, 아예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다가 새 예수상을 만들자는 사람 등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리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상을 팔이 끊어진 그대로 세워두도록 합시다. 팔이 끊어진 그대로 세워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이 손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손이 되도록 합시다. 이 제안에 온 교우들이 아멘 하면서 결정하고 이 예수님 조각상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놓습니다. 지금부터는 크게 같이 고백해요. 당신은 정말 크게 하자니까 자주 와가지고 작곡답이 없으면 시간이 길어진다니까요. 다시 당신은 손이 없으신 이분의 손입니다. 어렵지 않죠?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시작. 여기는 다 천재들만 모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시다. 시작. 당신은 손이 없으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손으로 생계를 위해 목수일을 하셨고 그 손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저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소경의 눈을 만져 보게 하셨고 회당장 야유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살리셨고 그 손으로 채찍을 만들어 거룩한 분으로 성전의 불법을 바로잡으셨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건져주셨고 그 손가락으로 땅에 그릇을
들썩이면서 수치와 공포에 떨고 있었던 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어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두 손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손으로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특별히 사람 살려내는 일들을 사역 내내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슨 일들이요? 사람 살려내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 죽이는 데가 아니에요.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의 제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분 권사님들이 임직받게 되시는데 임직받게 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벨기에 어느 교회 성도들처럼 손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위임 받은 사명 아니 친히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이제 이후 더 크게 더 온전하게 감당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5 아름다운 손들 아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임을 잘 감당해가는 참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크게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손 없으신 주님의 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이 손으로 해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라면입니까? 노면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 2층만 대답 한번 해보십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잘하셔. 2층만 대답하실 수 있게 크게 대답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내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의 손에 잇대어져요. 이날 내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